힘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빛을 대해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빛을 대해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빛을 대해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안개라는 게 바로 뭐예요? 희미하죠. 보이지가 않고. 그런데 안개가 싹 거치고 나면은 선명하게 도로 표시판도 보이고 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안개 같은 세상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을 살면서 돈만 많이 벌으면은 행복할 줄 알고 죽어라고 돈 벌었죠. 내 돈을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과연 행복이 오던가요? 내 마음에 드는 젊고 예쁜 섹시 또 젊고 멋쟁이 생긴 영화배우 같은 남편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과연 행복이 오던가요? 전세방 살던데 전세방에서 벗어나서
32평짜리 아파트 살면은 내가 참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행복하게 살 것 같다. 근데 막상 32평짜리 아파트, 40평짜리 아파트, 50평짜리 아파트가 오면 행복하던가요? 아니죠. 안개 같은 거예요, 다. 성공해도 사랑의 짝을 만나서 오손도손한 가정을 이루어도 돈을 많이 벌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도 왜 끝은 허무할까요? 허무해요. 다 허무해요. 젊었을 때는 죽어라고 공부하면은 성공하면은 행복할 줄 알고 밤을 새워서 머리가 다 빠지도록 공부했는데 행복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안개 같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하나님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창조의 법칙이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 아닙니다. 다음 세상이 진짜 참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 안개가 싹 걷혀요. 거기에 사랑도 진짜 황홀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지금 내 손에 돈을 쥐어도요, 조금 지나면 그게 남의 손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것이 땅이 되었던 집이 되었던 현찰의 돈이 되었던 귀금속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되었던 어느 때가 되면 남의 손으로 가요. 남의 손으로 안 가면 내 자식한테 넘어가요. 다 허무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허무하게 만들었습니까? 이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이 세상 수천 년 살 것 같으죠? 100년 안에 끝납니다. 잠깐 왔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 마는 거지 뭐. 술 한잔 먹으면서 대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100% 지옥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지옥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세상은 안개로 만들었을까요? 안개같이 희미하게 만들었을까요? 성공도, 지식도, 건강도, 사랑도, 무엇이든지 다 결국은 끝은 허무해요. 여러분 그걸 느끼시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해. 연세가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더 그걸 느낍니다. 자식을 키워봐도 그 자식이 나한테 해주는 행복이 어렸을 때 잠깐이에요. 국가별 인간의 각 나라의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있어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본 자료니까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이건 제가 꾸며낸 자료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떠있는 자료를 그대로 화면에다 띄웁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더만요. 평균 84.7세예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장수 1위 국가예요. 두 번째가 한국 사람이에요. 놀랬어요. 83.5세예요. 남자는
80.5세, 여자는 86.5세. 여자가 남자보다 6살 많이 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근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장수국가예요. 세 번째가 노르웨이, 네 번째가 스위스. 미국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미국 사람들은 77.2세예요. 북한은 얼마나 살까요? 73.5세. 우리나라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11살 적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내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남자 같은 경우 80세가 넘어갔으면은 야, 평균은 살았구나. 그렇게 위로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80이 넘으신 어르신 분들은 더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 80.5세보다 밑에 세상을 떠났다면은 좀 단명한 겁니다. 자기 건강 관리를 더 잘하셔야 될 거예요. 시편 89편 47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는 거예요.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든 100이 되었든 열심히 우리는 살았어요. 눈만 뜨면 일하러 논밭으로 다녔고, 학교 다닐 때는 책가방 메고 밤을 새워서 공부했고, 젊은 나이는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일터를 시장이든 직장이든 죽어라고 벌어야 먹고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살았어요. 왜 열심히 살았죠?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하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돈 없으면 불행한 줄 알고. 근데 돈을 그렇게 해서 죽어라고 해서 모았어요. 근데 재산을 이루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와 정반대로 허무해요.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느낍니다. 허무해요. 열심히 벌어서 자식들 출가까지 다 시켰어요. 가르치는 것도 끝냈어요. 남은 것은 집 한 채, 그리고 현금 재산 어느 정도. 그런데 혼자 있는 자기 아파트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왜 이렇게 허무가 물려옵니까? 그 가운데는 사랑도 해봤고, 공부도 해봤고, 돈도 벌어봤고, 자식도 키워봤고, 손자, 손주도 키워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왜 허무하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야. 다음 세상이 진짜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그래요. 그럼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만들었을까요? 성경 맨 앞에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 첫날 창조가 빛이 있으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했어요. 근데 다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랬는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날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날 하늘에 있었던 마귀가 이 땅으로 툭 떨어진 날이 둘째 날 떨어진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마귀가 이미 이 땅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건 좋았다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눈물 나는 사연, 수많은 비극적 밤을 새우면서 고민하게 하는 그 염려와 근심사항, 또 내 가슴이 아픈 그 수만 가지의 사연은 마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 마귀 속에서 허덕거리면서 우리는 공부했고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죽어라고 모은 그 재산이 남의 손으로 툭툭 넘어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 보기에 좋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잃을 수 있고 재산도 잃을 수 있고 죽어라고 공부한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쌓았던 그 책보따리가 다 허무로 끝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그걸 다 아십니다. 아시고 반가운 소리가 있어요. 성경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재창조하겠다. 너희를 내가 다시 만들어주겠다. 이게 성경에 뚜렷이 우리한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100년으로 끝나지만 다음 세상은 여러분 영원한 세상으로 연결돼요. 이 세상에서는 대략 한 100년, 다음 세상은 영원.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다음 세상에 현재의 몸은 100년짜리지만 다음 세상의 몸은 영원한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몸.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몸입니다. 아프지도 않는 몸, 병들지도 않는 몸, 늙지도 않는 몸. 그리고 모든 가난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분. 세계,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받은 영감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영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받아서 전한 편지의 글 속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편지를 써서 줘라. 왜? 바울은 우리하고도 또 다른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명문가의 자제였어요. 그리고 뛰어난 머리를 가진 석학이었어요. 바울이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14권을 썼습니다. 천재 수준이에요. 영성도 심령이 얼마나 맑은지 하나님께 직접 영을 받아서 쓴 기록이 14권의 신약 성경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인생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혼자 산다.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할 수가 없다. 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 가정을 가지면은 예수를 전하는데 제한을 가져오니까 거기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아이들한테도 그 역할을 나는 할 자신이 없다. 왜? 예수를 전하라고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많은 시간을 나는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나는 총각으로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총각으로 삶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도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까지? 당시의 최고의 도시인 로마까지. 저는 로마를 다녀온 사람이에요. 거기에 바울이 마지막 최후에 목이 떨어져 나간 뚜리폰다라고 하는 거기를 제가 가본 사람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최후의 삶을 마감했어요. 그 자리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인생의 목적은 바로 무엇일까? 사랑이 전부일까? 이성적 파트너? 내 육체적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것이 사랑이, 사랑, 어떤 사람은 사랑에다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아봤어요. 사랑에 목숨 거는 사람 같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본 솔로몬이
전도서 1장의 기록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다. 헛되다는 소리만 쭉 늘 쓴 것이 전도서 1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한 명의 일부 일처, 한 남편의 한 여자를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가정도 작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만남서부터 행복이 펼쳐져요. 사도 바울은 그걸 포기했습니다. 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 이 땅에서 많은 아름다운 내 마음에 드는 예쁜 색시와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 왜? 이 땅은 안개 같은 세월이니까. 사랑의 실체가 이 땅에서는 없어요. 다음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있어요. 즉 남녀간의 아름다운 로맨틱한 사랑도 그냥 안개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잡았는데 보니까는 실체가 아니더라 이거야. 그러면은 사랑의 실체는 바로 무엇일까?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눌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누가 죽지도 않는 것이에요. 병들지도 않는 거예요. 늘 감사와 기쁨, 그 신령한 참 사랑의 세계가 천국에서 펼쳐집니다. 그것을 잘 기록한 내용이 바로 아가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은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펼쳐져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몸이 보다 더 편했으면 좋겠고 보다 더 내 육체의 모든 문제가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세상이 아니다. 다시 만들어지는, 내 몸을 다시 만들어지는 다음 세상, 완전한 내 몸을 가지고 만들 때 너는 신령한 아름다움, 천국, 사랑, 행복 이런 것을 너는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내 몸을 내가 다시 만든다. 지금은 병든 몸이지만, 지금은 피곤한 몸이지만, 지금은 사고도 당하는 몸이지만 나는 내 몸을 완전하게 재창조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안개 같은 세월이에요. 다음 세상이 진짜 아름다운 천국은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도 자세하게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의 울타리가 전부 다 12보석입니다. 그 가운데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 강줄기 옆에는 5만 가지의 과일들이 1년 내내 달마다 열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완전한 몸으로 다시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요. 황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 좋은데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없습니까?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필요한 재물, 이 땅에서 성공, 이 땅에서 행복한 웃음. 하나님, 저한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 맛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바람입니다.
맞죠? 하나님 죽어서 가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안 됩니까? 좀 땡겨서 이 땅에서 슬픔의 눈물도 거두어 주시고 사랑의 파트너도 좀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정해 주시고 우울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게 주머니 사정도 좀 많이 듬뿍 재물도 좀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저를 따라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무슨 소리죠? 이 땅에서도 나는 너를 천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럼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약속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 네가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 사모하는 그 믿음, 바람이 있어야 된다.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알아서 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구해야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를 따라서 구해라 주십니다. 찾으라 내 것이 됩니다. 두드려라 열립니다. 믿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세요 하는 그런 안개 같은 희미한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흐리멍텅한 신앙 말고 하나님 나아가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 제가 전도를 하는데 두 사람을 놓고 제가 잘하는 기타는 치지 못하지만 그냥 가야금 뜯는 수준이거든요. 제 기타 실력이. 기타를 치면서 원두막에서 두 사람을 놓고 전도를 했어요. 천국은 이 세속적으로 내 육체적인 약간의 그 묘한 감정이나 잠시 주는 그런 엉터리 그건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다 택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백성들한테 너희는 택하라. 세속적인 것을 택하지 말고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천국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그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꼭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그 천국을 맛봐야 되겠습니다. 나한테도 눈물보다는 기쁨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천국 믿고 싶어요.
확실히 천국이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제가 부탁드립니다. 대충 하는 신앙. 그냥 어영부영하는 거 말고, 왜? 그냥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좋고 그냥 대충 학교 공부도 그렇게 하면은 늘 밑에서 1, 2등 해요. 꼴찌한단 말입니다. 그냥 마음을 먹고 독하게 먹고 공부해야 1, 2등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장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삽을 들고 아침 이른 새벽에 나가서 논두렁에 물이 차있나 빠져나 맨날 그것을 쳐다보는 그 농부가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남보다 가게 문을 일찍 열고 늦게까지 그 가게를 열은 사람이 그 가게가 임대라는 글자를 안 붙이는 겁니다. 손님은 들어왔을 때 정성껏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손님들이 많이 와서 장사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마고 그냥 구경하다 가세요. 물건 하나를 가지고 매달리는 거기서 매출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식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대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70년 80년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이 세상이 수고와 슬픔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사로만 꽉 찬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질까요? 아까 평균 연령 얘기했는데요. 그 연령 밑으로 내가 노상 아파서 병원 간다. 내가 툭 하면은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야 된다. 사고가 많다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시켜서 딱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시편 107편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셔요.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낮추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압박이 바로 뭘까요? 압박이라는 것은 스트레스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수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압박은 스트레스는 암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합니다. 답답하고 우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그게 바로 압박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일 문제도 그렇고 내 자식 문제도 그렇고 손주 문제도 그렇고 답답한 일이 왜 비일비재하게 몰려올까요? 파도같이? 왜 우울한 일로 인해 밤에 잠을 못 잘까요?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특이하죠? 내가 믿음에 성령이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도 스트레스를 여기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누가 나를 굉장히 스트레스를 줍니다. 누가 나를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자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을 2다리 뻗고 푹 잘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해결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짐을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해결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맡기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왜? 모든 문제를 내가 혼자 밤을 새워서 고민하면서 머리를 굴려가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체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안 맡기니까 그럼 네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해봐.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래서 집안에 모든 문제가 답답한 일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안 맡기니까. 그러니까 우울하고 답답하고 재난은 스트레스, 재난은 그야말로 상처받는 거죠. 교통사고 나서 툭 어디가 부러진다든가 사악한 고통이 바로 재난이에요. 병원비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환은 슬픈 일입니다. 어떤 일로만 하면 자꾸 슬픔이 몰려오는 거야. 막 연속해서 슬픔이 몰려와요. 고민거리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시편 107편 39절에 네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내 건강의 수가 줄어든다. 그것 때문에 너는 병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네가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해결되는 건 딱 하나예요. 말씀의 믿음에 서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맡겨야 돼요. 근데 맡기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맡기는 신앙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풀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 육체는 풀하고 똑같다. 조금 지나면 실제로 우리 몸이요 60, 70, 80이 넘어가면은요 말라요. 그래서 얼굴이 주름살이 생기는 것이 젊었을 때 그 팽팽했던 피부가 아닙니다. 말라서 쭈글쭈글해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허리는 구부러집니다. 풀이 마르듯이 내 육체가 마른다. 꽃이라는 건 바래요. 무엇일까요? 젊었을 때 야, 내가 비행기 타고 다닐 때가 어땠는데, 내가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벌었는데, 또 누가 나한테 비서가 따라다녔는데, 자동차를 운전해주는 자가용 뒷자리에 앉았었는데, 이런 영화가 사람마다 한 시절 있어요. 근데 그것이 꽃과 같아요. 꽃은 잠깐 폈다가 금방 지죠, 그죠? 제 교회도 몇 가지 꽃을 키웁니다만 잠깐 폈다가 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돈을 많이 벌을 때, 출세 성공한 것도 꽃과 같이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몸은 점점 말라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안개 같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라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해도, 여자를 바꿔봐도, 남자를 바꿔봐도 결국은 헛되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범죄 행위가 또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쇠고랑 차고 감옥 들어가더라고요. 공부하고 뭐 봐요. 그렇습니다. 행복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 6절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즉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보상을 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재물, 영광,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줘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은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풍성한 재물이 따라와요. 영광이 따라와요. 건강한 생명이 따라와요. 그러나 패역한 자의 길에는, 이 패역이 바로 뭐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면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이 돼 있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패역자의 길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따라요? 가시.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입니다. 올무. 거기에는 덫에 걸려요. 마귀의 덫에 걸려요. 하나님의 보호, 천사가 따라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그러나 내 영혼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나의 뚜렷한 인생의 뚜렷한 믿음의 방향입니다 하면서 정하고 사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멀리합니다. 이런 패역의 길을 멀리해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항상 하나님을 쳐다본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산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속에서 살아간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 원수 마귀가 나를 턱 내 발에다가 올무 걸어가는데 어떤 그 올무를 놓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 예상에서 그물 밑을 통과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물이 나를 딱 덮쳤다고 했을 때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운동 예상에서 우리는 어렸을 때 씨름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설령 사탄 원수 마귀가 나를 그물을 쳤다 할지라도 내가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내가 마귀의 올무에 걸렸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나를 벗어나게 하신다. 사실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왜 사람이 외롭고 왜 고독한 괴로움이 올까요? 나이가 먹으면 제일 감당해야 될 환란이 바로 뭐냐면 고독이에요. 고독. 아무도 없어요. 어렸을 때 자식이 품 안에 자식이 이놈들이 다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나가고 나면은 그 큰 아파트가 혼자 거실에 혼자 있어야 돼요. 남편이 떠났고 홀로 남아있는 그 가정주부가 밀려오는 그 외롭고 고독한 고독감, 거기서 이길 수 없는 정신적 불편함,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요, 거기서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치매입니다. 지금 치매 환자가 자꾸 심각하게 많아지고 있죠. 치매병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보세요. 치매가 오는가? 안 옵니다. 고독이 나한테 올 수 없어요. 외롭고 고독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돌이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마음의 죄, 또 행위로 지은 죄,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은요, 죄의 밭을 헤매고 걸어다니고 있는 모습이에요. 죄의 시궁창 속에서 한 발 한 짝 걷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건져내시죠?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는 말씀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바른 말씀, 정확한 성경 해석을 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몸이 병든 몸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집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를 고약하게 해코지를 한다는 데도 다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서울에 굉장한 깡패였던 사람이 술 먹고 사고를 쳤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남자와 사는 부인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못 모르고 시집을 한 건데 남편이 그런 작자인 줄 몰랐던 거예요. 남편이 형무소 왔습니다. 때는 이때다고서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흔적도 없이 호적에서도 사라져 버렸어요. 왜? 왼수 같은 인간이니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때다 하고서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 그리스도인이, 여성이. 남편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애들은 시골에다 갖다 맡겨버리고 부인은 없는 거예요. 천사 같은 줄 알았더니. 그래서 처갓집 식구 8을 한날 한시 한밤중에 휘발유를 다 뿌려서 다 성냥불에 불을 그어서 다 태워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게 바로 박영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날짜를 딱 잡아서 내일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타다 새벽에 가서 뿌리고 그냥 라이터를 붙이면 끝난다. 8을 싹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위해서 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걸 결행하기 전날 밤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국을 보여줬고 지옥을 상세하게 보여줬어요. 그래도 네가 네 처갓집 식구 8을 다 태워 죽이겠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이 천국도 받고 지옥도 보고 난 다음에 믿습니다! 항복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날이 받고 그 다음 저녁에 그 일을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천국 지옥을 환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일을 안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깡패, 흉 같은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외쳐대는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그 유명한 박영문 장로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유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 나도 예수 잘 믿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환경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몸에 건강합니다. 병원 갈 일 없어요. 돈 때문에 허덕일 일 없어요. 항상 웃을 일만 생깁니다.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한 일을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슬픈 사연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사냥꾼이 토끼를 잡던 노루를 잡던 새를 잡던 올무를 청춘했고, 내가 토끼 오늘 나가서 3마리는 꼭 잡아야 되겠다, 꽁을 잡아야 되겠다, 노루를 잡아야 되겠다. 그 사냥꾼이 얼마나 촘촘하게 그물을 놓았겠어요? 덫을 놓았겠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표적으로 삼고 나를 겨냥 똑같이 할 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아, 어느 사냥꾼이 나를 표적으로 삼고 있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어떤 전염병에서도, 그 어떤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그물에서도 하나님은 그 그물을 다 걷어내 버립니다.
내가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나를 절대로 시궁창으로 드러놓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감사와 기쁨,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얼굴이 확 피고 살 수밖에 없어요. 고통 속에서 해방입니다. 내가 간구합니다. 거친 날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십니다. 환난 당할 때 그가 나를 건지십니다. 그가 나를 창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시고 내 구원을 하나님께 만방으로 내가 여러 사람에게 간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다윗의 나이, 여러분 몇 살에 죽은 줄 아십니까? 70살에 죽었어요. 여러분들보다 많이 살았어요? 적게 살았어요? 다윗보다 많이 사는 분들이 여기 계셔요. 저도 다윗보다 많이 살았어요. 다윗은 70에 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 다윗이 마지막 말을 기록했어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나는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잘 믿어서 높이 세워진 자다. 많은 사람보다 성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천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까지 올라갔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세상에서도 높이 올라가요.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직접 특별 보호가 들어가요. 노래 잘하는 자다. 무슨 노래였겠어요? 유행가였겠습니까? 찬송이죠. 보호해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유행가보다는 찬송을 잘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내가 입만 열으면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저절로 술술술술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사울에게 불려 올라갔을 때 다윗이 몇 마디에 찬송하고 몇 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니까 기적이 벌어졌어요. 무슨 기적이? 당시 사울 왕의 머리를 깨지도록 아프게 했던 귀신들이 그냥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씀, 우리가 하는 찬송, 노래, 여기에 귀신들은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실제 귀신 떨어져 나간 사람들 많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고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냐.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를 따라서 부하고 존귀하고 이 두 가지 다윗에게 따라다녔던 수식어예요. 여러분, 가난보다는 부한 게 좋죠? 병약한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죠? 천한 것보다는 존귀한 게 좋죠?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 따라 붙었는데 우리에게도 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를 따라서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부하고 건강하고 존귀하게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이 복을 누리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말이 바로 믿을 신자에 앙무한다 앙자예요. 앙자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뜻을 찾아가 보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그 복이 내려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믿고 앙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금 현재 내가 병약하고 현재 내가 외롭고 고독한 것은 하나님을 그동안에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 운명을 걸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걸 뭐 터닝 포인트라고 그래요. 전환점으로 확 바꿔줍니다.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보다. 왜 고생하셨습니까? 왜 외로웠습니까? 왜 고독했습니까? 왜 가난했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않은 거에 대해서 보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시간에 내 하나님 섬기겠다 하면 가정에 모든 병마가 떠나갑니다. 내 몸에서 치료가 됩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영생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100년으로 끝납니다. 다음은 영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들지 않는 몸으로 완전한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같이 안개같이 희미해요. 옛날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개 같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거울이 이렇게 유리 거울이 없을 때 구릿빛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야만이 되는 그런 거울이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거울이. 근데 유리 거울이 나오면서 지금은 아주 투명하게 보이죠. 이 성경이 써질 때 고린도전서 2000년 전에 거울은 바로 뭐냐면 그러한 구리를 닦아야 되는 희미한 거울이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행복, 우리가 바라는 천국, 지금 이 땅에서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희미해요. 이 희미한 것이 선명하게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온전히가 바로 뭐냐면 내가 선명하게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칠고 험난한 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걸로 말미암아 많은 죄입하돼서 이런저런 어리석은 많은 시궁창 속에서 신음하면서 외롭고 고독하고 답답하게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삶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다윗왕과 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부와 기와 장수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사람에게 참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